내 안에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에베스 담밈이라는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이에 이스라엘도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이때 싸움꾼인 가드 사람 골리앗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군인에서 대표되는 군인을 나한테 보내라. 나와 겨루어 만약에 그가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지만, 그러나 반대로 내가 그를 이기면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 할 것이다. 1대1로 싸우자 이거죠. 대표로 많은 피 보지 말고 이것을 끝내자. 사울과 이스라엘 군인들은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향한 믿음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사울도 없었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골리앗의 키가 2m 90cm 이상, 거의 3m 가까이 되는 군인이고, 그의 몸은 청동 갑옷으로 쌓여 있고, 그 갑옷의 무기는 57kg, 단창과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단창의 창날은 7kg이나 됐습니다. 싸움도 잘한 데다가 키가 일반인 사람들보다 2배 가까이 되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한 자가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족속들이 여러 명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죽여도 그와 같은 여러 사람들이 우리에게 달려들 거다. 무서움이 찾아온 것은 끝난 겁니다. 두려움이 찾아온 것은 전쟁에서 끝난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엘라 골짜기에서 대치 중에 있었고, 누구 하나 이스라엘 군인 중에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용기 내어 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면 어떻게 이 사울이 약속을 했냐면,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는 이 왕궁에 있는 그 보석과 이런 것을 줘서 부하게 하고, 그리고 왕의 딸과 사울의 딸과 결혼할 수 있게 하고 세금을 면제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또 세금을 많이 걷었나 봐요. 근데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죽기 싫은 거죠. 분명히 나가면 100% 질 것을 알기 때문에 1대1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뭐 1대 10, 1대 뭐 20으로 싸우면 모르겠는데 1대1로 대표로 싸워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때 이새의 아들 10대 소년 다윗이 등장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17살, 18살, 19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그때 10대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 10대 소년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아버지 이새의 그 아들이 몇 명이었죠? 8명이었죠? 이새의 아들 8명 중에 막내 아들입니다. 그 아들 중에 세 아들이 이 블레셋과 전쟁에 이스라엘 군인으로 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새 아버지가 다윗에게 너의 형 3명이 지금 블레셋과 지금 싸우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군 진영에 있기 때문에 너가 가서 안전한지를 좀 보고 와라. 그래서 이 아버지가 볶음국식과 떡 10덩이를 형들에게 갖다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 중에 얼마나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쟁 중에는 먹을 것도 그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하튼 형들을 좀 보고 와라. 안전한지를 보고 와라. 그리고 치즈 10덩이를 주어서 천부장에게 주어서 새 아들에게 좀 잘 좀 부탁한다고, 그렇게 이제 이새 아버지가 다윗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다윗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채비하고 준비를 해서 이제 아버지가 준 것을 가지고 그리고 양떼를 모는 목자였는데 양을 지키는 어떤 다른 사람에게 양떼를 맡기고 이제 먼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군영 그 진영에 이제 가게 되는데 한참 서로 이제 한 40일 정도 대치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대표로 나오는
이스라엘의 군인의 대표로 나오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계속 골리앗은 이스라엘 사람들 군인들을 조롱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제 먹을 걸 가져온 걸 누구한테 맡기고 딱 들어갔더니 골리앗이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막 조롱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너희 중에 나와 싸울 사람이 없느냐 하면서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10대 소년 다윗이 듣게 됩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조롱하는 그 골리앗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이 크게 분노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린 다윗이지만 이 다윗은 그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했습니다. 아주 어린 다윗이지만 그는 성령을 받은 자였고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서 무서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 10대에 양을 공격하는 어떤 늑대라든지 뭐 사자라든지 곰이라든지 할 것 없이 뭐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고 그 정도로 힘이 셌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사사들, 삼손이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능력을 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어린 다윗이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성령에 감동된 자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독하고 우습게 하고 조롱하는 그 골리앗 향해서 크게 분노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다윗이 크게 거룩한 분노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를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이 골리앗이 누구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막 골리앗과 싸우려 합니다. 그런데 그때 세 아들 중에 큰 형인 엘리압이 다윗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왔느냐? 이제 어린 막내 아들이니까, 막내 동생이니까. 내가 지키던 양떼들은 누구에게 맡기고 왔느냐? 너 왜 여기 왔어? 나는 내가 이와 같이 교만하고 악한 줄 익히 알고 있었다. 너 싸움 구경하러 왔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어리지 않습니까? 또 어린데 이렇게 막 도발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너 죽으려고 하느냐? 지금 이런 대치상에 아무도 나가지 못한 상황인데 너 미쳤냐? 하면 이거예요. 너 정신이 돌았냐? 이런 얘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심하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막내를 뭐 사랑하는 마음도 있겠죠. 너 나가면 죽어. 지금 어쩌자고 여기 왔냐?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과 엘리야 믿음은 전혀 다른 거죠. 다윗은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을 향해서 막 얘기하는 겁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사울이 다윗이라는 소년이 골리앗과 싸우려 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죠. 사울은 다윗을 이 골리앗과 싸우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다윗은 자신이 이 목자로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양떼들을 사자와 곰의 입에서 건지시고 구원했다는 그 사실을 쭉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이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내가 갑옷을 너에게 줄게. 근데 갑옷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갑옷 싫습니다. 걷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평상복을 입고 이제 이 다윗이,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이제 골리앗과 싸우려 나갑니다. 싸우러 나가요. 그때 이 골리앗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보면 읽은 말씀이에요. 예? 너가 나를 무슨 개처럼 여기느냐? 막대기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나를 죽이려 한다고? 그래서 이제 또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골리앗 자신이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도 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보면 물맷돌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번역에서 물매라는 거는 나무의 그 과일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던지는 몽둥이에요. 사실은 번역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성경이 잘못된 건 없지만 무린매라고 해야 됩니다. 무린매. 정확하게는 무린매예요. 이 무린매를 가지고 돌을 이제 장착을 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무린매를 가지고 돌려서 죽이려고. 근데 이게 너무도 이 골리앗은 가짜는 거예요. 이 다윗은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45절 이하 말씀 보게 되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45절부터 47절 말씀 길지만 같이 계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 여호와께 속하는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한마디로 이거예요. 너는 너의 무기를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넘기시리니 너는 목뱀을 당할 것이고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창과 칼이 달려있지 않다.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넘기셔서 너는 나의 손에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10대 소년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서 무림매의 돌을 그 당시에 고고학자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그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엘라 골짜기에 그 시냇가의 돌을 보니까 돌이 약간 둥글둥글한데 계란 크기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고고학자들은 계란 크기보다 더 약간 큰 그 정도의 돌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엘라 골짜기 지금도 있는데요. 거기 보면 그 골리앗을 적혀 있는 그것도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경이 사신 것을 증명된 거죠. 어쨌든 간에 그 엘라 골짜기에 이제 돌이 그 정도에 크게 되는데 작은 크기는 아니죠. 그것을 무림매에다가 이제 장착을 해서 돌려서 그때 당시에는 고무줄 아니라 천이죠. 거기에다가 장착을 해서 돌려가지고 이제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냥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막 달려가면서 돌리면서 골리앗의 얼굴 향해 던진 것입니다. 그 돌이 뭐냐면 골리앗의 그 이마에 깊숙이 박혀버렸어요. 아마 뇌를 뚫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힘있게 던졌다는 것이죠. 그 돌은 골리앗의 이마가 깊숙이 박혀서 결국에는 골리앗은 엎드려집니다. 다윗은 그의 칼집에서 칼을 꺼내어서 골리앗을 죽입니다. 목을 베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좀 알기 원합니다. 어떻게 어린 다윗이 3m 가까이 되는 이 장수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행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으로 돌아가서 내가 10대 사람인 내가 3m 넘는 그리고 킬러인 싸움꾼인 그 골리앗과 싸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다윗처럼 내가 행할 수 있을까? 우리 삶 속에서 골리앗과 같은 정말 나를 두렵게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상황,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적용이 되는 부분이죠. 골리앗은 첫째로 우리가 골리앗이 어떻게 이 장수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행할 수 있을까? 그것은 뭐냐면 첫째로 다윗은 자신 안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뭐냐면 자신과 골리앗을 비교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볼 때는 그 당시에 이 성경학자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키가 한 160 많아야 키 큰 사람은 170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한 160 정도 이상이었어요. 대부분 그렇거든요. 몸집도 그렇고 뭐 다른 봤을 때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도 힘이 없는 존재이지만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됐지 않습니까? 다윗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무도 확신했기 때문에 사실 골리앗과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이 세상에 하나님과 비교할 사람이 있습니까? 존재가 있습니까? 우주 만물에 전혀 없죠. 하나님이 가장 크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은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만류해도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 와, 그래 싸우자. 그럼 막 달려가는 거예요. 어린 다윗이지만 키는 160 정도 돼가지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자신과 비교하지 않고 뭐냐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골리앗을 비교했을 때 골리앗은 먼지맛도 못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러한 크리스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학업 가운데 또 나중에 졸업하고 직장생활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어떠한 건 두려움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 안에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학업 중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다윗처럼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행하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달려갈 수가 있어요? 100% 지는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님께서 아마 가라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가라. 내가 널 저로 하여금 승리를 줄 거다. 이기게 할 거다. 분명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경험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점점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내 인생은 내 삶은 신앙생활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알게 될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호흡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호흡할 수 없구나. 호흡은 끊어지는 거구나. 물론 내 자신 스스로가 고통을 좀 느껴봐야 알겠지만 대부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러한 심한 어떤 극심한 고통과 질병에 걸려서 회복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간은 간사한지라 좀 아파봐야 힘들어봐야 하나님 은혜를 알거든요. 그때 하나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건강하고 평안하고 잘 될 때는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막상 만약에 부도가 나고 어려움이 막 찾아오고 건강에 문제 생기고 의사도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그때서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게 간사해요. 저희 여러분이 이렇게 간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호흡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도움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호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아침이라면 하면서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요.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거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자요. 자고 싶어도 못 자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하나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자체 감사한 거예요. 저를 따라서 곱디를 원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결코 잃지 마세요.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내가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재능 모든 것도 하나님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교만했습니까? 야 내가 누군데 내가 인간적으로 사슴 곰도 내가 다 죽이고 너 싸워볼래? 이게 아니었잖아요. 철저히 하나님 능력 의지하고 나간 거잖아요. 무슨 돌 하나가 그 골리앗을 죽일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 돌이 만약에 비껴나가도 아마 제 생각에는요 아마 이 골리앗을 넘어뜨려 칼을 빼가지고 한번 목을 뱄을 거예요. 그만큼 힘이 셌으니까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결코 약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약할 때 강함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100%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저는 순종할 뿐입니다. 주님 저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도움 없이는 1% 주님의 능력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47절 말씀 보게 되면 47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같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까?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너희들이 힘이 세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단창과 청동으로 만든 단창과 뭐 칼과 대단한 사람들 군이 데리고 와도 안 돼.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 이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적은 군인을 내가 데리고 있어도, 다윗이 왕이 됐을 때도 적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다윗에게는요.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고요. 하나님 지금 저들이 공격해오고 싸우려 하는데 올라갈까요? 싸울까요? 가라 하면 가는 거, 이기는 거예요. 주님 싸울까요? 가서 싸울까요? 안 돼. 올라가지 마라 하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항상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올라갈까요? 싸울까요? 싸우지 마. 싸울까요? 그래, 싸워라.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럼 싸우는 거예요. 왜요? 다윗의 믿음, 그런 믿음인 거예요. 내 힘으로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 그래야지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겸비한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시편 91편 1절에 7절 말씀,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지혜 넘겨줘. 시편 91편 1절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천천히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난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야 하니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 다음에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능력 주셔야 돼요. 이 모든 전쟁은 인생의 생겨나는 모든 싸움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찾고 맡기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전염병과 오늘 이 91편 말씀이 나와 있지만 전염병 또 재앙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죄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가 왔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생각들이 다 있어요. 왜 코로나가 왜 왔을까? 근데 그걸 떠나서 어쨌든 전염병이지 않습니까? 전염병이든 재앙이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속해 있다고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달렸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떠나가도록. 어떤 이유에서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 없이는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 걷어가셔 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방역을 많이 하지만 결국에는 1000명 넘게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걸 기억하고 그 가운데 승리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인생에 정말 죽고 사는 거 그 문제와 같은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정리하기 원해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나 자신과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나를 보면 한없이 낮아져요. 한없이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런 여러분 안에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늘 함께한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어떠한 3m 가까이 되는 어떠한 그 문제와 그런 상황이 다가와도 여러분 결코 사람이나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무림매를 돌리면서 전진해 나가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우리 담대합시다. 강합시다. 강하고 하나님은 담대하길 원하세요. 결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도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학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담대하게 공부하고 담대하게 여러분들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도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그냥 의소침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휴, 나는 못해. 나는 원래 그랬는데 이러면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아멘. 아이고, 나는 안 돼. 예전에 내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 목사님 나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거 못할 것 같은데, 그건 나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시고 꿈을 꾸시고 이왕이면 큰 꿈, 큰 비전을 갖기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꿈을 꿨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다 큰 꿈을 꿨어요. 하나님 향해서. 아멘. 위대한 꿈을 꿨어요. 여러분 큰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가지고 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려야 돼요. 내가 어떻게 막 해보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맡겨드리고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액션 취하고 하나님 나중에 맡기면 세월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 찾지도 않고 계속 그냥 싸우고 다투고 또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방황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골리앗과 맞닥뜨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내 인생에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분명히 도와주실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서서 한 1,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동안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던, 또한 어떤 사람과의 어떤 갈등이 있던, 또 내가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내 안에 계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일하는 모든 일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99%가 아니라 100%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모든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 하나님께 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크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하나님 아버지 늘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히 행할 수 있도록, 다윗처럼 강하고 담대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게 되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어떤 어려움도 돌파할 수 있고 어떤 파도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인생의 큰 파도가 와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과 나를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비교하여 하나님 아버지 담대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담대히 행할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생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생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생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내 안에 계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살길 원하는 우리 한국마라타 교회 모든 성도들 10년과 그 삶 가운데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지혜들 10년과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